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었어요. 분명 우리가 창세기 25장까지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이 이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다 전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만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26장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탄탄대로로 쭉쭉 나가겠구나. 우리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흉년의 때를 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왜일까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종종 보시나요? 이렇게 짤 같은 걸로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몇 개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한국 드라마는 이게 뭔가 좀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뭔가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 그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총수가 있는데 그 후계자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총수가 딱 되는, 물려받는 뭐 그런 이야기, 소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들을 대개 보면 이게 신분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분이 딱 바로 상승해서 바로 후계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라는 겁니다. 대개 그 후계자를 계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과 구박과 또 압박과 시기와 질투들, 얼마나 많은 그 과정들을 지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때가 딱 참에 그를 확 총수가 높여주는 뭐 그런 되게 스토리잖아요. 그 기간을 잘 묵묵하게 지내야만 후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복이 계승된다라고 할 때 그 복이 계승될 만한 그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가, 지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분명히 그 과정을 잘 지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가 대단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실수 참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약속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갔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시 그 자리로 데려오시고 말이죠. 이삭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약속의 자녀, 복을 계승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얼만큼 찬란해질 수 있는가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어요. 동시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 힘들었던 흉년이 또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광야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이 시작된과 동시에 훈련도 같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이삭이 실수한 것만 보지 마세요. 이 스토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인물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계승받았잖아요. 이 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내 목원들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땅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 놓으셨어요. 가나안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이제 밑으로 도망갔다가 또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 놓으셨거든요. 그럼 오늘도 또 똑같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가장인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흉년이 또 들었단 말이에요. 영향권 밖으로 피해 가야죠. 흉년이 있는데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도 플로리다에 뭐 허리케인 세게 온다 그러면은 영향권 없는 쪽으로 무조건 막 피하라고 막 뉴스 계속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게 생존 경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아니 생존 경로인데 거길 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면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을 때 여기로 가는가? 애굽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일강. 가뭄이랑 연결을 할 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에서 도시가 발달되는 가장 최적의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주변으로 해서 뭐 고대 바벨론 그런 데도 다 그쪽으로, 아랍 나라 다 그쪽으로, 그렇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강이 있다라는 말은 물이 풍부하다라는 거고요. 물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먹을 것도 풍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주저하지 않고 남방 땅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삭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신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왜? 이게 생존 경로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 여기서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가지 말래요.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준다는 거죠.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이 땅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세 번째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번째, 내 씨에 힘입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약속을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그대로 계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에게 똑같이. 근데 이 복을 복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이 땅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복과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믿고 그냥 있으면 당장은 죽을 것 같을지 몰라요. 왜? 지금 힘드니까 도망가는 건데 당장은 죽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내 뜻대로 경험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경험들 해보셨죠? 잘 안 될걸요. 당장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피하고 이 광야를 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성경의 원리를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꼭. 이 사람 피하면 다른 데 가면 좋을 것 같죠? 거기 가면 똑같은 사람, 더 심한 사람 만나요. 이게 저도 경험한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훈련은 즐기셔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믿고 즐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지금 복의 계승이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이 셋 다 가나안에 거주하게 될 때 똑같은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셋 다 3대에 걸쳐서 다 흉년을 경험을 해요. 말이 흉년이지 먹을 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오고 막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장의 입장에서 곧 죽자는 거 아닙니까?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흉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선택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경험했던 이 가나안의 흉년 있을 때 아브라함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는 오늘 이삭처럼 말리지를 않아요. 창세기 1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도저히 약속의 땅인데 여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거든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여먹고 나중에 그거 걸려가지고 창피 수치 다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금은 보화 가지고 올라오게 된 거 아닙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를 오늘 보세요. 이삭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브람 때 오히려 차라리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도 좀 흔들릴 때니까 그때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아브람 혹시 안 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지금 왜 이삭에게만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은 또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다르고 셋 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방치, 침묵. 이삭은 안 돼, 여기 머물러. 야곱은요, 내려가래요. 오히려 권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똑같은 흉년 가운데. 왜 그러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케바케로 간섭하시는 걸까요? 케바케. 목사님 뭔 말인가? 우리 어르신들 그럴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요새도 그거 써요? 케바케? 왜 하나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나?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수학처럼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인생에 나름대로 자기가 쓴맛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렇게 공격적이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너무 뻔한 답변을 했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그 뜻을 알아갈 때 훗날 시간이 돼서 뒤를 돌아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막 블레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걸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실력이야. 그래서 형제, 실력을 키워야 돼. 말씀의 실력을 키워야 돼. 말씀의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꾸 내 뜻대로 뭔가를 알아가려고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럼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때 자연스럽게 바위가 있던 나무가 있던 그 주변 사이로 물은 무조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삭은 역시 약속의 아들 다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저질렀던 두 번째 실수, 두 번이나 실수했거든요. 아빠도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를 노이라고 속였다가 걸려서 수치당했고 또 똑같은 지금 그랄이라는 땅이 블레셋의 지역입니다. 한 성읍입니다. 그 블레셋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비멜렉이 지금 똑같이 살아있는 게 똑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죠. 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오늘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 동기도 똑같은데 와이프가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와이프 뺏어가려고 자기 죽일까봐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볼 땐 아이 비겁하다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상황에선 얼마나 이 상황이 위협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실수했던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이삭도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똑같이 아빠랑 실수를 합니다. 아니 얼마나 미인이었길래. 가만히 보면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퍼펙트한 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를 않으면 우리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그 복을 계승받은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삭도 아직은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내 모든 인생에 간섭하신다, 100%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됐어도 부족한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족한 믿음의 영역을 자꾸 뭘로 채워야 할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계승받은 복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을 때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 정말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때 딱 말씀 듣고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부단히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막연한 것 같지만 진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날마다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 때 성령의 충만하심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삶이 변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예요. 뭔가 막연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아무리 말씀 기도해도 넘어질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무리 훈련되고 준비돼도요, 우리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질 때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로마서 7장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위대한 선생께서도 사도께서도 괜찮아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바로 향하고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실수는 이삭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마저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의 권세 바꿔보겠다고 데모를 통해 뭘 통해 되던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당연히 관심 갖고 기도해야죠. 수수방관하고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됐다고 합니다. 영적인 그 복이 우리에게 계승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계승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복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복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승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도 넘어질 때 많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제가 전에 이 말씀 요한복음 강해할 때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난 신분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으니까요. 근데요, 그 권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그 권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른다고 했습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그 권세에 맞는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힘든 광야의 시절을 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광야,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테스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 같지 않아요. 이 광야가 언제 끝나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뭐 수학 공식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임해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정말 복을 잘 계승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잘 계승해 주고 있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에게 계승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복 그대로 계승됐어요. 복이. 특히 그동안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셨거든요. 불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에 권세 들어서 또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오시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간섭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이냐면, 하나님의 간섭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이 인생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고 통치해 주셨어요. 이게 교제잖아요. 교제.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복 받았다, 우리 그렇게 믿어요. 믿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치를 잘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한 게 어디야. 자꾸 자기 혼자 정신승리를 해. 말씀의 뜻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을 보세요. 우리는 잘 안 보이고 직접 우리에게 안 들려주시니까 그럴 때가 많은데 이 이삭 보세요. 직접 들려주시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얼마 압도적인 복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꿈이 됐던 뭐가 됐던 너무나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니 얼마나 이게 압도적일까 싶은 거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해요. 당신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진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건데요. 제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요. 물론 통일도 되면 좋지. 남북이 통일되는 건 좋지. 근데 그것보다 내 정말 중요한 내 소원은 뭐냐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 진짜 동행하고 싶어요. 우리 사실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죠.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광야를 지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이래서 나 진짜 이거라고. 나 진짜 이거라고. 이거 하나면 나는 끝난다고. 이것만 행복할 것 같다고. 제가 왜 그러냐면 주님과 동행해야 내가 순결해지니까. 제가 순결하지 못한 나의 이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는 같이 걷는다는 말이잖아요. Walk with Jesus잖아요. Walk, 같이 걷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걸으려면 언제나 함께하는 교제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친한 사람, 미운 사람이랑 같이 걷고 싶어요? 그렇게 만약에 한 100마일을 걷는다. 100마일 장난 아니겠네요. 100마일을 같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랑 같이 걷는다. 쉽지 않겠죠. 교제가 필요하죠. 친근함이 필요하죠. 만약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거나 제가요 목회자의 자세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목회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크리스천의 자세에서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거 경험해 보셨어요? 모르게 전혀 경험 안 해본 것처럼 저를 보지 마세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 초조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올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이런 게 찾아와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그거예요.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승되는 복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복을 주셨는데 꼭 경계해야 될 거. 이 복이라는 게 계승되면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계승이 돼야 되잖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신앙의 이 복이, 믿음이 계승이 돼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의 복이 계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승되는 걸 보면은 복만 계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계승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실수가 고스란히 자기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계승됐잖아요. 뭐 이건 유전적인 기질이라고도 뭐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인간의 공통적인 믿음의 연약함인 거예요. 이게 계승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것을 계승하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받으세요. 우리의 자식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복 계승할 때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죄성도 계승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비성경적인 가계의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저주 죄 가운데 저주 받았으니까 자손도 저주 받는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거는 샤머니즘, 미신적인 거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부모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대대로 계승되던 이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죄된 습관, 그런 영향력은 계승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느냐가 그렇게 계승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 행동 이런 것들이 계승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 없음을, 우리의 이 부족한 죄성을 계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이라도 한 걸까요?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 선포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간 그 선배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계승한 걸까요?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 믿음의 복을 계승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와 내 주변에 무엇을 계승해 줄 것인가? 내 회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나를 따르는 누군가들에게, 혹은 어떤 선배나 상사나 어떤 누군가에게 나는 무엇을 계승해 줄 것인가? 복을 계승할 건가? 아니면 죄의 저주와 같은 영향력을 계승할 것인가?